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일 지나신 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과 충만한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삶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우리 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살아오지 못한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근본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룻기를 통한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새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나오미는 룻이 열심히 타작마당에서 가져온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지요. 그의 며느리 룻을 위해서 더 깊은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룻으로 하여금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정말 괴이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적절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내 입맛대로, 특별히 21세기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서 1차적 해석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사기 끝에 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고, 또한 그의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안식할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은 바로 룻과 같은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안식할 곳은 남편의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떠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에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범죄에 대한 벌로 남편을 사모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룻이 비록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착하게 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혼도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역사상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에 있어 탁월하며 부와 명예를 쥐고 있던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만 확실한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의 미래에 대한 나오미의 배려는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로 향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한 생각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하고 흠없는 완전한 신분이었지만 룻은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한 데다가 이방인으로서 파산한 과부입니다. 어디 하나 비교할 것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둘은 어울리지 않고 아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기도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만큼 룻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이 깊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보아스에 대한 생각을 나오미는 뿌리치지 아니했습니다. 참된 사랑이 이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용기를 낳게 된 것이죠. 물론 3장 12절에 가서 보면 나오미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생각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요. 어찌되었든 나오미가 보아스를 룻의 신랑감으로 찍은 것은 완전히 당돌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한 모험입니다. 며느리 룻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한 보아스는 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합니다. 얼핏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냥 드라마가 아니고 이건 세상에서 소재로 사용한다면 막장 드라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전혀 용기를 내지 않고 정말로 어떤 열정과 모험을 감수할 마음도 없다면 그 신앙은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처럼 큰 모험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러한 시도를 행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보아스 앞에 선 룻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보아스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용의주도하고 좀 세밀해 보이는 나오미의 이러한 계획, 많은 주석가들이 나오미의 이 행동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일로 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같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했습니다. 고상하지 못하고 부도덕해 보이는 이 행동이 신앙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저속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 안에서 이 일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린 결론을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잣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룻은 이미 보아스의 신부로 내정된 자였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룻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이런 행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음 절에서 할 수 있듯 지켜야 될 선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모험적이며 특별한 방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고 다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괴이해 보이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에 대해 룻이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룻은 자기 머리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참된 순종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머리나 이성으로 합니까? 아니죠. 신앙 지식을 머리에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듯 진짜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따라 믿음으로 수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갖가지 이적과 기사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 없는 믿음이 우선시됩니다. 물론 아직 신앙의 완성미가 없이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순종한 배경에는 나오미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참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토를 달지 말고 잘 따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룻에게 있어 확실한 건 우리 시어머니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 특별히 신앙적인 것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른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며 신앙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없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치고 참된 신앙 가진 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어서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말로만 알았다 하지 않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순종해도 실제로 하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룻은 바로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다. 룻은 이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룻의 순종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기 생각으로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귀하고 중요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결론을 내 유리한 쪽으로 내놓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오미나 룻 둘 다 자신들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의 본질을 봐야지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룻도 얼마든지 자기 일신의 안위를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룻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추수 때의 즐거움은 농부에게서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보아스도 일꾼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동을 부도덕한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럴 의도였다면 나이 든 보아스로 하여금 욕정을 품게 하여 룻을 건드려 임신시키려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이 행동은 청혼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즉 청혼의 말을 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룻에게는 신분상으로나 지위상으로나 매우 비천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순한 청혼 이상의 것으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놀라다는 말은 떨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내게 누구냐? 밤중이라 어두컴컴했습니다. 발꿈치쯤에 어떤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자, 자기를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룻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보아스 앞에서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으라는 이 말이 참으로 품이 있고 고상한 말입니다. 간접적인 표현이죠. 감정 표현이 절제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질설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신세대의 특징인 것처럼 조화들 하는데 사실은 저급하고 천박한 것입니다. 시를 모르는 세대들이 이처럼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건 인간의 품위를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뜨려 그저 본능에 충실한 것이 마치 정상처럼 몰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 기독교 문화가 밑바탕에 있던 유럽은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절제는 사람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만일 룻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와서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룻은 참으로 성숙하고 현숙한 여자였다. 자, 그렇다면 이 옷자락을 펴 덮으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지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룻의 청혼입니다. 곧 나를 아내로 취하소서라는 말이죠. 결혼에 있어 형식과 절차를 너무 따지는 게 한국 문화입니다.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과소비의 온상이 또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특히 결혼식이죠. 그러나 먼 옛날에는 형식과 절차는 결혼에 있어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혼수하는 것 때문에 파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과 절차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형식과 절차는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르지만 룻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 청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지요.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죄인의 구원과 회복을 요청합니다. 그런 회복은 구원자를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즉시 나음을 입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에게 접근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기 옷자락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2장 12절에서 날개로 번역되었습니다. 날개는 성경에서 보호와 안식의 의미입니다. 시편 17편 8절로 9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에스겔 16장 8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룻은 주의 날개로 덮임을 받기 원했습니다. 안식이 없고 소망도 없이 탄식하며 살았던 룻이 이제 주의 그늘 아래 쉬기를 원했던 거지요. 주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으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가 왜 그런 특별한 행동과 요청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 지난번에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무른다는 것은 이미 판 물건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는 환매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토지 환매인데 토지를 판 사람이 다시 그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판 사람의 근족이 와서 대신 물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어줄 근족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나중에 부유하게 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토지를 판 횟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회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린 횟수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의 경작료를 차감한 가격을 물어줘야 되는데 원 매매가가 가령 1000만원이고 경작료가 300만원이면 원 소유주는 700만원을 지불하고 토지를 찾습니다. 참 기이한 방법이죠.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이제 쌍방 간의 협의를 거쳐 하는데 보통은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토지를 물을 힘도 없고 근족도 없으면 희년이 되기까지 그 사람의 손에 머물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7안식년이 지난 제50년, 즉 7년이 7번이 지나니까 49년이죠. 그래서 희년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고 상실한 권리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기하지만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를 봐야 됩니다.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온전한 성취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며 찌들리고 고달픈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풍부한 축복과 그 큰 구원을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때를 뜻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순한 토지 회복이 아닌 룻을 취해 아내를 삼을 것을 포함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므로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취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만 회복해서는 안 되고 기업 상속자도 함께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회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천국은 예비되어 있으나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사람 또한 예비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낮고 천한 룻의 남편이 되어 그의 기업을 무르고 상속권을 회복시켜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 그의 기업을 무르고 상속권을 회복시켜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사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격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영광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